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4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조은수 권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운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주님이 나라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승리자로 약속받은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신나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우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 이산기온과 경쟁의 난으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고국의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여러 나라 간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고아들, 가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전쟁의 숲이 중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안하시는 존귀하신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잠자고 있는 저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보다 활발한 부서 활동을 통하여 양적, 질적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 기르시는 참 좋으신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힘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성전에 나와 함께 감사 찬양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성령을 충만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부서와 그 지체들에게 범사의 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2절에서 3절 4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시간에 동서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억만가지 은혜와 사랑들을 헤아리면서 열애 하나 11절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헤아려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주령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각자의 심령을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먼 곳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 귀한 마음도 주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나고 채워주시기로 나오고, 또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오병이어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신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환자가 그걸 뭘 이렇게 열심히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더래요. 마치 의사가 그 방에 들어갔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의사가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정신이 약간 지금 착란증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걸 잊고 있는 거예요. 남의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군지 자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누군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외모, 어떤 직업, 성취, 어떤 결과물 같은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거나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잃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본질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이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가치 있고 헤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중요한데 그럼 형상이라는 게 뭘까? 독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27절에 보면 좀 빌레 꽃데스 슈프라는 말을 썼는데요, 샤펜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라스 운스 멘쉔 마컨. 그래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첼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생명이 됐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영적인 지적 능력과 도덕적인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또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건 또 히브리 원어의 데무트라는 말인데요, 데무트, 이 말은 다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같다, 닮다, 유사하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흡사하게 만드는데 가장 하나님의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합치면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존재입니다.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저와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우리 존재의 그 실존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신약에 와서 또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그 몸이라는 말이 육체라는 뜻인데 헬라 원어에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소마. 우리 신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전체를 말해요.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우리를 영이다, 우리 존재를 영적 존재다, 퓨뉴마, 푸시케 두 단어를 쓰는데 역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영, 이 두 개가 합친 걸
하나로 말할 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 이렇게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체가 된 건데 이 생명체가 다른 피조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말씀으로만 지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니까?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돼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가 무시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근거해서 나를 이해하면, 우리 지난주에 해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인간은 해석이다.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팍팍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나의 이해에 대한 문제예요. 이해. 나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출해서 나온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을 빼놓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걸 재료로 해서 그냥 아무 영혼이 없는 그런 사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살아는 있지만 생명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언어에 가서 추적해 보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아이콘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 하다 보면 많은 아이콘을 이렇게 띄워놔요. 띄워놨는데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이 아이콘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그 원 본체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은 간단하게 펴져 있지만, 합의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연결되어 있는 합의표의 그 한글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이걸 망가뜨립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이게 작동을 안 해. 이게 아이콘은 그냥 그게 심볼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본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툭 건드리면은 짜식 하고 이게 인간적인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아이콘이 망가졌죠. 그래서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분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그 존재는 또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발전을 시켜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셋째는 인간 이성,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위일체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독불장군, 혼자 사는 사람.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5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뭔가 아우프가베를 넘겨받아서 피조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성경적 자아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편 8편에 가서 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거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하면 그냥 하늘과 땅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천사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 귀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뭔데 주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실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자꾸 엄마 아빠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 예, 요즘 우리 하나를 보니까 3살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 예? 뭐 자기 집 나가버린다나? 기도 안 막혀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봐요.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어미하고 이렇게, 어미 호랑이하고 풀밭에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재롱을 부리면서 새끼 호랑이가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나는 잘 달리지도 못하고 짐승도 사냥도 할 줄 못하고 토끼아무래도 못 잡고 이러는데 나 호랑이 맞아?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호랑이 엄마가 당연하지,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호랑이 맞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그냥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또 물었어요. 엄마, 근데 엄마가 보다시피 나는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리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뭘 할 때마다 맨날 방해거리만 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는 거야? 나는 개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쳤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그랬으면 아들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지금 개새끼가 돼버린 순간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무슨 달란트가 없고, 뭔가 해도 잘 되는 게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고, 뭐 보면 자꾸 잘못만 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비하를 해요. 열등의식에 빠거나 비하를 해요. 여러분, 호랑이가 낳은 새끼가 호랑이 새끼가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개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직이나 화가 났으면 개 뭐라고 그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뭘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하시냐면요, 에베소서 4장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악기가 고장이 났어도 악기는 악기입니다. 그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깨졌어도 다시 조각을 붙이면 다시 비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그래서 그 한국의 유명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는 파가 하나 있었어요.
구원파. 하도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 이단 교단 이름을 구원파라고 해요. 구원파. 예? 그 오대양 사건에 가지고 유명한 그 교파입니다. 근데 지금도 다른 이름 바꿔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확실히 딱 뭐 붙잡히는 게 없으니까 머뭇머뭇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허점을 파고들어요. 아니, 내가 생일이 있듯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뭐 이러고 덤비면 꼼짝을 못 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구원을 자기 감정,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땐 좋은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내 감정이나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돼요. 호랑이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은 내가 새끼 호랑이가 맞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자기가 호랑이 새끼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러면 그 호랑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 당사자인 새끼 호랑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한 피난민이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왜 내려왔냐면은 다 폭격 맞아가지고 집도 사라지고 농사도 다 망치고 이래가지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다 놓고 빈 털터리로 남쪽으로 피난을 왔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딱 몸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피난 나올 때 딱 이 단신, 몸뚱이 하나 갖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한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자신, 내 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술, 익혀둔 기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빈 털터리로 몸만 내려와서도 자기는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본체, 내 본질, 내 자아 외에 달라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더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실존, 정체성,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악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 허물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이런 존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근데 그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4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독신으로 사는 거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능하면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말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복음의 가정을 공동체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믿는 사람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한때 서울에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서울 시내가 뻘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레온사인,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십자가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막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 개견을 했어요. 아니, 술집 많은 것보다 낫지 않냐. 응? 십자가가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 그 사람들이 남녀 평등도 되고 민주화도 이루고 얼마나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땅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건 적극적인 걸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뭘 파괴하고 빼앗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지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여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요. 이스라엘에 생전 눈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 피해가 많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생물을 잘못 다스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 인간의 문명의 이기 때문에 너무 발전을 시키면서 세상이 점점 지금 어려운 지경에 갑니다. 언제 다시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자연의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인간 세계를 도전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절제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상을 가진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기뻐할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걸 채운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걸 거꾸로.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주일도 까먹고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죠. 잘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교회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사업이 막 번창하고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내가 잘 아는 분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번창하니까 막 백악관에서 자기를 초대해.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저녁같이 못 자고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이 오라는데 안 가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안식일도 막 까먹어. 막 이것저것 다 잘라먹어. 결국은요, 다 쫄딱하고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만든 게 뭐냐, 지금도 LA에 가면 그거 있어요. 금식 기도원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내가 거기 부흥회 강사로 초대받아가지고 부흥회 갔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세우지 않고 자기 뜻을 꺾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매일 죽는데 이분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처럼 영역이 대단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삼층쯤까지 갔다 오신 분이. 근데 매일 자기를 죽는데요, 자기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의 거듭난 자아상을 가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산 기간이 길어가지고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쩔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 쳐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는데 타락해서 잃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회복시켜 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형상, 자아상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나를 다듬으셔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청년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구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새롭게 전쟁하고 있는데 다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늘부터 3주간 우리 김은혜 선생님이 지금 특별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8월 한 우리가 성령 다독대회를 합니다. 읽으신 대로 8월 말이 되면 전체 보고해 주시면 1, 2, 3, 4 등을 정해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찬양을 통해서 제목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끝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늘 진지한 물음을 묻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만해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자아상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이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 부르겠습니다. 하늘 Und Gott sprach, lasst uns Menschen machen, ein Bild, das uns gleich sei, die da herrschen über die Fische im Meer und über die Vögel unter dem Himmel und über das Vieh und über die ganze Erde und über alles Geblüm, das auf Erden kriec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 신앙적 자아상을 통해서 사명과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계시고요. 이미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불여행 가실 분들도 계시는데 여행 가실 때는 좀 사전에 저희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여행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는 우리 옆방에 맛있는 오늘 안미 집사님 오늘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크로스오버 그리고 또 어제 불사님께서 가져온 수박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교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김은혜 선생님이 지금 옆방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같이 매주마다 나와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셋째 주부터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유초등부를 직접 인도하시고 설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북한 장애 아들 돕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헌금해 주셔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성경 다독 대회를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8월 말 되면은 제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그걸 보고 큰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최현희 자매님, 우리 저기 오셨는데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저쪽을 향해서 보시고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일 맞이한 귀한 딸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의 하는 일과 가정과 온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늘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